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4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중에서도 찬양 중에서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12아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특별히 요셉을 향한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향한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복과 저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양의 비, 그렇죠? 그런 거, 일조량, 기온, 이슬과 적당한 바람, 그런 자연의 혜택, 자, 이런 모든 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 원천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샘이나 지하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강수량이 절대로 적었던 그 중동 지방이죠. 그래서 물이 귀한 겁니다. 풍부한 우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이 그리고 땅이 주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복과 아래로부터 오는 땅의 복, 샘의 복이 다 있을지어다. 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요. 다시 한번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샘의 복은 육적인 땅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죠. 영육 간의 축복이 임했다. 요셉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12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그 아들마다 조금씩 축복의 내용이 다 달랍니다. 유다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손과 물질의 축복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기복 종교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진짜 기독교는 기복 종교, 기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복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 있는 복이 필요해요. 뭐냐면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요. 이 땅의 삶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인 복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균형 있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자마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가지나 안 가지나 매 한 가지예요. 사실 우린 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뭐가 좋은가?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 세례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례 교육이 뭐예요? 이제 공동체의 하나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딱 정해주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식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주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복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복인 것이죠. 자, 요셉의 복을 받은 비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요,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담을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fruitful vine 이렇게 말해요. 이 담을 넘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거 포도나무를 의미하는데요. 포도나무가 담을 딱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담을 넘은 그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열매가 열리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누가 먹어요? 나그네들이 먹고요. 고아나 과부들이 그 포도나무를 따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담을 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요셉이 통해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가정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였죠?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친 거예요. 자, 이게 담을 넘었다라는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서 가정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담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한 우리가 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담을 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골칫거리가 되고 그냥 필요 없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담을 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간수장들 있죠. 요셉이 이제 인신매매범, 강간범을 통해서 이제 오해를 받고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지만 감옥에서 요셉은 옥중 죄수들을 다 책임지는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한 가정에게도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사회에서도
담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담을 넘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믿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회 어디든가 우리가 있겠죠. 그렇죠? 존재하겠죠. 그런 존재가 담을 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요셉이 오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수장들이 축복을 받고 그 죄수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책임지는,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이 그 감옥을 또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어디서 있든지 어떻게 담을 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사회에 어디 있든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요, 사람들이 환대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왔구나.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지? 저 사람 뭐가 이렇게 감사한 거지?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5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뭐라고요? 각국에는 기근이, 다른 나라에는 애굽을 위시한 그 주변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그쵸? 무슨 얘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이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에는 다 기근이 있었는데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었다.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요셉은 가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이론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요? 나라를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의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은 애굽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게 담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라가, 그 예수 믿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복을 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나라들과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로 딱 구분됩니다. 자,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다 그냥 저주의 땅이 되었고 전쟁과 기근이 심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고 복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담을 넘는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연약한 나라, 그냥 부족한 나라, 그곳에 지원하고 자원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자,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밸런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거에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밸런스로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받은 복, 감사와 은혜,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또 사회 속에서, 또 열방을 향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그래 소망합니다. 근데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런 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But his vow remained steady. 그러나가 분명히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노예상이 지나감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의 복이 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3절을 한마디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대요. 요셉을 학대했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다시요. 요셉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돼갈 수 있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에 팔려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복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도 던지시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다 그러나가 있었어요. 그러나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 복도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을 흘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거저 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라.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땅 밑에서 위로부터 땅으로부터 복을 주실 것을 이미 작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14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감옥에 갇혀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 속에 녹록지 않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랍게 축복이 흘러가는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또 열방을 넘어서 우리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저주의 땅에, 저주의 가정에, 저주의 사회에, 하나님 저주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또 회복되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